오늘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대관령 느낌 드십니까?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어제 잘 찍은 것 같나요? 스위스인 줄 알았는데. 아, 스위스인 줄 알았나요? 이거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아내하고 그 다음에 예진이하고 같이 가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 감사합니다. 잘 찍었다고 하시네요. 예, 아름답고 참 평화로워 보이는 목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평화의 목장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다시 한번 전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의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서 살아계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목장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이 되어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다고 해서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그곳에 계셔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장에서 일어난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내 영혼의 소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 병든 영혼의 상태에 그리고 어떤 고갈된 영혼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장으로 이끌어 가신 여호와로이신 하나님은 그것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일을 합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호와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2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오늘 여호와라파 하나님, 내 인생의 영혼의 질병과 각종 승물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죽어가는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나타난 소생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상태로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다, 되돌아오게 하다, 회복하다 하는 의미며 동시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홍준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다윗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다윗의 노래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시들 목장, 제주도에 있는 이시들 목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시들 목장을 소개하는 프로를 봤다고 합니다. 그 이시들 목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양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 분초장에서 양들이 뛰어다니고 평화롭게 놀고 있는데 글쎄 양 한 마리가 벌러덩 누워 있더래요. 하늘 향하여 네 다리를 번쩍 들고 하늘 향하여 누워 있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더래요. 네 다리를 가지고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나더랍니다. 일어나지를 못하더래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힘껏 그러면서 우는데도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양은요 한번 뒤로 자빠지면, 그러니까 양이 네 다리로 그냥 두 다리만 땅에 닿아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네 다리가 하늘 향해 있으면 완전히 뒤로 자빠지면 못 일어난답니다.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자가 있는 목장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강야나 사막이나 그리고 또 일이나 늑대나 곰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그 어려움을 만나서 자빠지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진 내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내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인생의 달집, 영혼의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도 신앙도 이런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낭망을 합니다. 그 낙심과 절망과 낭망이, 그 슬픔이 내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갑니다. 내 영혼이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 잠식되어져 가는 순간 내 영혼은 서서히 병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자빠져서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을 때 걱정되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빠져서 두 손 두 발로 다시 일어나 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신음한 소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 그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반드시 달려오십니다. 우리 여호와로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한 사람 아무도 안 달려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달려와서 여러분 원망이 드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달려와도 됩니다. 하나님이 달려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와 나를 안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일으키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쓰러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함께 걸어가신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날 힘조차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 업고 가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 이거 사람이 지어낸 말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나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업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업고 가셨기 때문에 강나의 40년의 여정 이스라엘 민족이 완주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줄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예수님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 직접 어깨에 메고 가셨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업고 가시고 주님께서 직접 어깨에 메고 가시는데 여러분, 자빠져 있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빠져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빠짐도 은혜이고 금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빠져서 좀 자빠졌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여러분, 자빠진 거잖아요. 넘어진 것보다 자빠진 게 더 절망투성하냐 아니겠습니까? 넘어져서 자빠져서 발버둥 치면서 신음소리 내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신음소리 내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신음소리 내세요. 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넘어진 김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려와 일으키시고 일어날 힘이 없으면 업고 메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영적 진단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날아오르지 못하는지, 왜 쓰러져 있는지, 왜 낙심했는지, 왜 절망했는지, 왜 소망했는지, 왜 교회를 떠나갔는지, 왜 믿다가 교회를 떠나가서 영혼의 번아웃 되었는지, 왜 영혼이 병이 들었는지, 그것에 대한 영적 진단을 내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내리신 후에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한 영혼 각 사람을 향한 치유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탈진이었으면 물을 공급하시고요, 먹지 못해서 쓰러져 있다고 한다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생명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상처가 나 찢어졌으면 그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가 부족하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진의 이유가, 영적인 질병의 이유가 마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마음의 병 치료하시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사람으로 인한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시고, 절망으로부터 우리의 탈진 번아웃이 왔으면 그 절망을 소망으로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면 그 죄의식을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치유와 공급이 일어난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장에서 우리는 회복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치료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의 소생이 일어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다운 길,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 목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다시 독수리 날개 쪽 올라간 같이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위하여 영혼 소생에 대한 성경 구절 3개의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탈진되었을 때 이 3개의 구절을 반드시 읽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이, 죽어가는 내 삶이, 죽어가는 내 신앙이, 그리고 또한 죽어가는 내 가정이 야훼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 말씀을 암송할 때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갈된 내 영혼의 저수지가 평화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영적 소생, 영적 고갈을 느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성경 구절 암송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딱 그 말씀만 앞뒤 자르고 딱 내가 암송하고 싶은 그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암송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암송의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악스 성경 구절만 암송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암송해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요 영혼이 소생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병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딱 그 구절만 암송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딱 그 구절만. 그러니 병든 교회 병든 신앙이 되어버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암송할 때에는요 앞뒤 구절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앞에는 어떤 구절이 있는지 뒤에는 어떤 구절이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3절에서 하나님은 영혼의 소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과 2절을 반드시 읽어야만 합니다. 3절이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절과 2절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라.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물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1절과 2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은?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깨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그 영혼의 생명수를 가로막는 이물질인 것입니다. 이물질인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제하여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이물질을 우리가 제거했습니다. 이물질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도록 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 이물질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성경책을 펼쳐들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물질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온전한 그런 시편 1편의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거하기까지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세움이 없는 겁니다. 세움. 여러분 반드시 제거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묻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살아가십니까? 채우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나의 영혼 깊은 내면의 세밀한 곳까지 공급됨으로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죠. 하나님의 양식 먹지 않으면 우리 죽어가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목장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이유는요, 요 하나님의 샬롬 목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사시사철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자로서,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반드시 성경책을 읽어보세요. 정독하세요. 정독하실 나이쯤 되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읽는 것보다 정독하시면서 읽을 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이번 주 이 말씀 가지고 시편 23편 1절로부터 3절
암송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주의 있게 살피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과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특별히 시편 1편 1절과 3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야야 하나님의 샬롬 목장에 인도하셨습니다. 이 야야 하나님의 샬롬 목장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려 벗던 날선 몸보다 예리하여 온갖 영각한 돌과 물순을 찔러주며 마음을 감찰하시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운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에스론의 골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야야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평시대 수강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온 길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샬롬 목장에 이끌어 인도하시고 우리의 죽어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심령 내면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내면 깊은 곳까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은 오늘 이곳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이들의 죽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죽어가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 알고 계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세밀한 것까지 손을 대어서 그 세밀한 부분까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를 노래하며 다시 한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